받았습니다. 사랑과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데는 많은 시련과 환란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희망을 주세요. 쓰러질 것 같은데 이렇게 세워주시고,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시고, 없는 것 같은데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또 뭐라고요? 눈을 들어 사면을 바라보라. 우리의 영역은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영역이 온 천하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 잘난 영웅 고글이라도 하나님의 영역 밖으로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런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올 것이라. 그때 네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옴이라. 아멘. 이 내용을 보면 뭐 같으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대요. 무슨 복을? 열방의 복, 재물의 복, 또 능력의 복, 그리고 항상 빛 가운데 사는 그런 복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어느 환경 속에서도 실망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날마다 생수의 강수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 이사야서는 66권이죠. 66권.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합쳐놓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신학자들 말씀하죠. 특히 이 내용 속에는 심판이 있는가 하면 이유가 있고 용서가 있고 속죄가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읽다 보면 어떤 면에서는 공격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정죄적인, 그러니까 죄를 정죄하는 정죄적인 그런 기사들 때문에 놀랄 수도 있지만 그 반면에 하나님의 용서 구원이 구구절절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까지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누구냐? 임마누엘이다.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예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특히 이사야 40장에 60장까지 말씀을 보면 구속의 구약 속의 신약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뭐냐? 바로 이게 주된 구원의 약속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게 첫 번째로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다 누워 자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앉아 있는 사람이 많아요. 전에는 돈 벌러도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은 돈 벌러 다녀요. 그리고 주일날 또 돈 벌러 갑니다. 그래가지고 주일날 교회 오라니까 일하러 가서 못 온다고. 그 왜 그럴까요? 시대가 그렇게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또 악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그 기업 전설에 나가서 돈을 벌려고 애를 쓰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누워있지 말고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라.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하시면 뭐라고 그러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대요. 그럼 어때요? 우리는 빛을 발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죠. 우리는 앞으로 빛이 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빛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발산하는 그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발산하는 보조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는데 그 빛을 발하는 것은 바로 생명을 살린 일이다 라는 거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시달리고 또는 포로로 잡혀가고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 빠져 있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또 성벽은 다 무너졌고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데 이 선지자 도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어나라. 자지 말고 일어나라. 눕지 말고 일어나라. 이제 너에게 빛을 발할 시기가 되었다. 너에게 빛을 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어나는 명령 속에는 한 두 가지의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당당하게 일어나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갈 때 부끄럽게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왜요?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도 죄인이고 하나님 보시기도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속량되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속량되었어요. 그럼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일어나는 것도 당당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꿈으로 대지 말라는 거예요. 벌벌 떨지 말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일어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난을 당했죠. 요셉이 총리 노릇을 할 때는 잘 살았어요. 대우받고 살았어요. 제일 기름진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직에서 떠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들이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거기다가 노예로 보냈을까? 요셉을 거기다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영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었지만 그들이 장차 노예가 되게 해서 그들이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하게 했을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을 잘 훈련시켜서 세계를 정복하는 믿음의 민족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커서 잘나서 강해서 이뻐서 그런 게 아니고 너희들 아주 작은 민족이다. 아주 보잘것없는 민족이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선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을 하고 있는 이때는 바로 북왕국에는 아수르가 또는 남왕국에는 바벨론이 또는 한편에서는 친애굽파가 한편에서는 아수르파가 또는 친바벨론파가 싸우고 있었어요. 요즘에 우리나라 어때요? 우리나라 보면 다 패가 있죠. 파가 갈려졌어요. 이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대국, 자기들이 말할 때는 대국이죠. 그러니까 애굽이다 그럼 대국이잖아요. 아수르다 대국이잖아요. 그죠? 또 바벨론이다 대국이다. 나는 바벨론파야. 나는 아수르를 좋아해. 이렇게 해서 패가 갈려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그러고 앉아있을 때가 아니다. 너희들이 당파 싸움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권력 다툼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제 일어나라. 당당하게 일어나라. 그리고 주께로 나오라. 하나님께로 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와주시겠다. 너희를 지켜주시겠다.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8장 40절 이하에 보면 회당장을 관리하고 있는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중병이 들었어요. 죽을 병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동안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12살인데 소문을 들으니까 병원을 가도 약을 써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린다더라. 병든 자를 치료한다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구합니다. 간청했다고 했어요. 간청. 그러니까 간절히 구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내 딸이 지금 당장 죽게 생겼습니다. 선생님, 내 딸을 좀 살려주세요. 빨리 좀 와주세요. 좀 우리 집에 같이 갑시다. 이렇게 소원을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랬는데 친구들이 왔어요.
회장님, 예수님 그만 괴롭혀. 당신 딸 죽었어. 그러니까 그 포기하고 예수님 그만 괴롭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지금 죽었다고 소식이 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가십니다. 가셔요. 가시는데 가보니까 아이가 죽었어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울고 있습니다. 거기 그 풍습은 누가 죽으면은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또 우는 분들을 불러다가 또 울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그러죠. 예, 그러고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라고 그러잖아요. 아이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예, 그 다음에 누가복음 7장 14절에 보면 죽은 청년이 관에 들어가서 지금 상해를 메고 나가는 겁니다. 성문을 나가는데 예수님께서 길을 멈춰요. 그리고 관에다 손을 대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관 속에 있는 청년이 벌떡 일어나서 앉아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왜냐?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주인이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일어나라고 명령하면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안진병에 있습니다. 평생을 걸어보지 못한 나면서부터 안진병. 그 안진병이가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갑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데 한 분 줍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쳐다본 베드로와 요한이 아 이게 믿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 내가 구하는 금과 은은 없지만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손을 잡고 일으켰더니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안진뱅이가 아유 선생님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야. 지금까지 걸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나 한 푼 주고 가세요. 그래서 일어났을까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벌떡 일어나서 발에 힘을 얻어가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어요.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런 삶의 연속이라는 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방해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6월달은 현충의 달이라고 그러죠. 우리 대한민국은 일제 36년에 그 식민지 역사를 통해서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애굽에서 그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온 백성이 독립을 외치고 그 운동을 하다가 죽고 찢기고 상하고 매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수없는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떨어진 그 원자폭탄 때문에 천황이 항복을 하게 됐죠. 그래서 8월 15일 날 해방이 됩니다. 근데 해방이 됐는 이 나라가 평화를 누리고 화목을 하고 합평을 하고 하나가 돼서 나라를 잘 살렸는데 거기서 또 갈라져 싸우는 거예요. 이 길이 옳다 저 길이 옳다 하면서 싸웠어요. 그런데 그 길이 바로 선택의 기로였습니다. 한쪽은 자유민주주의를 한쪽은 인민민주주의를 선택했어요.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우리 대한민국은 70년이 지나고 난 후에 보니까 세계 강국, 10대 강국, 경제 강국이 됐어요. 또 군으로는 힘으로는 6대 강국이에요. 6대 강국. 6번째 강국이래요. 그러니까 전쟁하면 6번을 한다. 6번째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말해요. 네. 그런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저 북쪽 인민민주주의 하는 데는 어떻게 됐어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됐어요. 지금도 평양에서도 굶어 죽는 사람이 많다고. 개성이라고 하는 곳은 비록 그 사는 사람들의 질이 좀 괜찮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도 굶어 죽는 사람이 많다고. 하루에 뭐 40명씩 막 이렇게 죽는다. 정확한지는 아닌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처지에 있는데, 자, 여기서 그거는 뭐 더 이상 할 건 없고,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다. 우리의 선택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진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북쪽에 원래는 북한에서 이 기독교가 더 번창했죠. 거기서 대단한 일들이 막 일어났죠. 세계를 놀라게 하는 부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랬는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힘이 우리 남쪽 대한민국으로 와가지고 대한민국의 교회가 왕성하고 풍성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그 전염병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침체기에 들어갔습니다. 아주 어려운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도 모두가 다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서로의 배만 불리려고 예를 쓰고 있는 게 지금 시기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게 바로 뭐냐? 금과 은은 내게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으니 나는 행복하다라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이 안전병이 그는 다 포기했어요. 모두 다 포기했어요.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를 일으켜 세웠고 걷게 했고 뛰게 했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다고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도 하나님을 예배함이 얼마나 존귀한 건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북에서 넘어온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들은 예수를 못 믿잖아요. 근데 남쪽에 와서 탈북을 해가지고 남쪽에 자리를 잡으면서 예수를 믿게 되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렇게 좋아. 근데 그들은 도망치면서도 기도를 했대요. 기도.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인정도 안 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를 좀 이번만 좀 살려주세요. 다시 잡혀가지 않게 좀 살려주세요.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만나게 하는 게 목사님을 만나게 하고, 목사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고. 그게 다 뭐냐? 자기들 말로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선택하신다. 이렇게 고백해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예수 안에 있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자유롭게 예수 믿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일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는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때는 예수를 인정도 안 하는 그때예요. 그러나 일부는 바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었어요. 아브라함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뭘로? 그림자로 했어요. 그림자.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고 왔대요. 그 정도로 그들은 희미하지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일어나라. 당장에 일어나라. 당당하게 일어나라.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일어나. 지금. 내일이 아니고 모레가 아니고 이 다음에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보통 무슨 일을 하라고 그러면 하려고 그러면 그러죠. 아이고 지금 모레 내일 하지 뭐. 아니야 뭐 일주일 후에 해도 돼. 막 이런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나에게 보장된 날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이 내 날이에요. 아멘입니다. 오늘이 내 날이에요. 오늘 저녁이라도 하나님이 불러가면 끝나는 거예요. 할 일 못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자꾸 후회하는 게 뭐냐, 마음속에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 사람을 만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 바쁜데 이따가 오다가 해야지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그 사람 죽어버렸어.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나오는데 아니 그 장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가 그랬냐 아무개라고 그래요. 아차 그 생각이 나요. 어제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하신 것은 바로 이 영혼을 구원하라고 말씀을 전하겠구나. 근데 그걸 3번씩이나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이 영혼을 구원해라. 이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 영혼을 살려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당장 하지 않고 내일 하면 되지 뭐 오늘만 날인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당장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최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라는 것 이거 최고.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절에도 이런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이죠. 지금 은혜 받아야 되고 지금 우리가 구원 받아야 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핑계댈 그런 시간이 없다니까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러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아이고 지금 형편이 어떤데 지금 그런 걸 하라고 그러냐. 뭐 11조죠. 11조 어떻게 하면 11조를 해.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러잖아요.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이 다음에 1000만원 11조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다음에 나 1억 원 성교비 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 다음이 아니다. 지금 당장이다. 지금 당장 100원 헌금한 게 더 낫다고. 왜요? 1000만원 언제 될지 알아요? 물론 하나님 하시면 하겠지.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 찬송가 390장에 보면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그러죠.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군병입니다. 아멘? 십자가 군병입니다. 십자가 군병은 두려울 게 없어요. 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대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일어나서 일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빛을 발하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빛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요. 1장 9절만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빛이 바로 예수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빛.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창조한 게 뭐죠? 빛이었잖아요. 그죠?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그 빛은 어떤 빛이에요? 전기불 빛이 아니고 햇빛이 아니고 달빛도 아니에요. 별빛도 아니에요. 그 빛은 창조의 빛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빛이다 그 말이에요. 이 창조의 빛, 이 빛은 누구도 방해 못하는 빛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그런 빛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빛을 비추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빛을 발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나는 참빛은 아니지만 참빛을 받아 발산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바로 예수 자랑하라는 거예요. 예수 전하라는 겁니다. 예수 전하.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 사랑 전하고 예수 사랑 증거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정대현 집사님은 목적이 전도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사람 만나면 전도예요. 전도.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든지 만나면 전도하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금방 열매 안 맺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뜻하지 않게 믿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왜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믿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택되지 않는 백성은 100번 해도 1000번 해도 안 믿어요. 죽을 때까지 안 믿어. 그렇지만 선택된 자라고 하면 죽기 전이라도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우리 전해야 된다.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못 믿는 거죠. 알아야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빛을 발한다는 것은 바로 증거자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조명등은 에너지가 차야 그 조명을 발산하죠. 에너지가 없으면 발산을 못합니다. 그래서 빛도 소금도 에너지가 필요해요. 소금은 뭐예요? 소금 맛을 내는 거죠. 근데 소금 맛만 냅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어떤 분이 그 이야기하는데 유튜브에서 말하는데 이러더라고요. 물하고 소금하고 적당하게 섞어서 물을 1리터, 1.5리터 이상 먹으면 당뇨도 치료된대요. 당뇨가 치료돼요. 그걸 실제로 자기가 경험을 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많이 먹는 것은 다 좋아요. 근데 너무 물만 많이 먹으면 여름에는 땀 흘리고 그러면요. 어떤 일을 하죠? 일사병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때는 소금을 좀 먹어주면 금방 괜찮아요. 자, 병원에 가면 어때요?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거 닌게를 꼽잖아요. 닌게. 그 닌게는 뭐예요? 그 소금물이에요. 소금물 5% 소금물 그거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먹어도 그냥 견뎌요. 장기 금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곳에 가면 소금하고 물을 먹게 해요. 근데 어떤 곳에서는 소금도 못 먹게 하고 물만 먹게 해요. 또 어떤 곳에서는 물도 못 먹게 해요. 예수님은 물도 안 먹고 40일 금식을 했죠. 모세도 물도 안 먹고 40일 금식을 2번씩을 했어요. 이렇게 소금과 물이 굉장히 우리 생명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는 소금과 물을 적당하게 우리 몸에 흡수시켜주면 어떤 병이라도 다 나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거 하나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즉시 실행합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실행합니다. 지금 물을 많이 먹고 소금을 갖다 놓고 조금씩 먹어요. 먹을 때는 좀 짜고 그러지만 그래도 먹어요. 이거는 옛날부터 저는 알긴 알았는데 옛날에 제가 땀을 많이 흘리는 일을 했었어요. 근데 땀을 많이 흘리면 물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소금을 한 조각으로 탁 풀어놓고 그러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려도 잘 견디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 건강 관리를 위해서도 힘을 써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영혼의 풍성함도 위해서 기도가 끝쳐져서는 안 되겠고 말씀이 멀리 가서도 안 되겠고 예배를 소홀히 해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와 예배 속에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또 찬양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 예배 아주 중요하다는 걸 말해줬어요. 그게 뭐냐? 지금이다. 내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이 중요하다. 그리고 오늘 또 제목으로 붙인 말씀이 뭐죠? 눈을 들어 3일을 보라. 오늘 4절이죠. 뭐라고 그래요? 내 눈을 들어 3일을 보라 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제 제목에는 바라보라 그렇게 3일을 보라 바라보라고 안 했구나. 내가 내 생각만 바라보라고 3일을 보라. 3일을 보라는 건 뭐죠? 우리 기업을 넓혀주겠다는 거죠. 내 영역을 넓혀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무리가 내게로 오기 때문이며 네 아들 딸들이 원망해서 오기 때문이다. 왜 3일을 바라봐야 되냐? 흩어졌던 민족이 돌아오기 때문이다. 너희 자녀들이 멀리 갔던 자녀들이 돌아오기 때문이다. 너에게 필요한 것들이 돌아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니까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기 때문이다. 바다에서 열방에서 재물이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시죠? 저도 부자 되고 싶어요. 부자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실제로 부자 된 사람은 그렇게 기쁘지 않대요. 맨날 걱정이 더 많대요. 혹시 뺏길까봐. 차라리 없는 게 더 낫대요. 그건 배부른 소리죠. 그렇지만 배고픈 사람 생각하면 또 그것도 그러지 말고 나눠주는 게 좋겠죠. 우리가 부자 되기 왜 부자가 되죠?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가난한 자 나눠주고 굶주린 자 나눠주고 나눠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오늘 나오질 않았지만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미디안 사람들과 스밧 사람들이 금과 유황을 가지고 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금과 대적들이 금과 유황을 가지고 온대요. 좋은 보물을 가지고 온대요. 동서남북에서 비둘기같이 구름대같이 비둘기떼같이 참새떼같이 날아온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난 싫죠? 솔직히 말해 저도 가난 싫어요. 너무 힘들어. 그렇지만 부자나 가난자나 일평생 사는 건 똑같아.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부자가 되면 왜 부자가 되는 거, 그게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자 만들어주는 거는 나눠주라고 부자 만들어주라고.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은 약한 자 도와주라고. 제가 우리 국회의원 그 청문회 하는데, 청문회한 게 아니라 뭐죠? 업무보고 하잖아요. 장관들 나와서. 그걸 뭐라고 하더라? 그 용어를 생각이 안 나네. 근데 그 김예지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있어요. 여자인데 장애인이에요. 눈이 안 보이는 장애인입니다. 근데 그분이 질의를 하고 또 장관과 총리가 대답을 하는데 얼마나 화기애애하고 정말 전 진짜 저 국회의원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때요? 막 싸우고 막 옥박지르고 막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 따박따박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점자로 읽으면서. 그렇게 하니까 다 좋아가지고 박수쳐. 국회의원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박수쳤다니까요. 그런 국회의원이 많아야 돼요. 우리나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은 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해요. 아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 힘써 애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다시는 해가 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때가 온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언제 어느 순간에도 어떤 환경에서 실망으로 좌절하지 마. 오직 주와 나는 하나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당장 지금 믿음으로 사면을 바라보면서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